15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다가 이제 16장에는 하나님께 드릴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모두 몇 개 있었죠? 레위기 3장에서 7일 절기라고 그랬죠. 원래 레위기 3장에는 안식일까지 8개가 나와 있지만 안식일은 뭐 매주 해야 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기준으로 하면 총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번을 꼭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3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속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6월절 지키러 오면 3가지 일거 삼득을 할 수 있는 거죠. 3번의 절기를 다 여기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데 6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한 거였고 일주일간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냐고 한다면 어디서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장 7절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마리 여인이 대화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또 있죠. 자, 1월 달에 지켜졌던 절기 이 안에 무교절, 초실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6월절 지키면 3가지 절기를 다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후, 자, 출발점이 어디부터 50일이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에 49고 그 다음 날 일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토요일까지 가요. 이걸 7번 반복하면 49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아니죠.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에서 끝났어요. 이걸 7번 반복하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교계에서 성령 강림 주일하면 주일날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초실절부터 7주 후에 지켜질 그 다음 날 드려졌던 예물이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6월절은 곡식을 드릴 때 무슨 곡식을 드렸어요? 보리를 드렸어요. 보리. 이 77절은요. 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달라요. 보리, 저 무교병 그러면 무슨 떡이에요?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 보리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누룩 넣은 떡이 2덩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밀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추수에 대한 감사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날에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에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 날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로 가면 역시 새 절기가 뭉쳐 있다고 그랬습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 날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이 3개의 절기가 쭉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면은 그들은 이 나머지 절기까지도 같이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같이 불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절기를 반드시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자, 나와 있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자, 나왔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절기는 11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이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절기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입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 특히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칭찬을 하죠. 그들을 어떻게 드렸다고 그래요? 힘에 진하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은 이 성경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 힘에 진하도록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일들로 이어가시는데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꼭 금해야 될 것이 있다. 16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뭘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했어요. 아세라상. 아세라상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원래 아세라가 누구의 짝꿍이었어요? 바알의 짝꿍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의 짝꿍이 아세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바알을 치우고 거기다 누구를 올려놓았다고요? 여호와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아세라가 누구 짝꿍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짝꿍이 돼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금하셨던 거예요. 내 이름 옆에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 두지 마라 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와요. 열왕기상 23장을 가서 잠시 보실게요. 열왕기상 23장. 제가 이제 다시 한 주간 이 내용 준비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거기 빠진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구절인데요. 23장 6절 22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예. 열왕기하 23장 6절입니다. 이 꿈이 현실로 되면 참 감사한데 이 저주가 현실로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죠. 23장 6절 열왕기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지금 어디서 뭘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가져왔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 종기개혁인데 그 전에 아세라가 어디에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근데 지금 아까 방금 보셨던 신명기 1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아주 성전에다가 그것도 이제 성전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워놨어요. 지난번에 이거 민수기 21장 할 때 보여드렸어요.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아랏이라고 했습니다. 텔 아라드라고 그랬어요. 텔 아라드에 가면 지방 신전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홀리 오브 홀리스에서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렇게 있었다고요. 저렇게 두 돌. 그 앞에는 이제 그 분향단이 있었고, 저기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이었거든요. 하나가 누구를 위한 거랬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또 하나가 누구냐 이거죠. 저기 아세라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아까 방금 보셨던 이 말씀 그냥 대놓고 어긴 거예요. 신명기 16장 21절 대놓고 어겼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했는데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문자 그대로 불순종을 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시아가 이런 것들을 다 깨끗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7장에 들어가서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너희들이 아마 왕을 요구할 거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살아온 모습 보면 안다고요. 살아온 모습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아시죠. 가난한 자 없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아마 있을 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요. 왕 아마 너희들 요구할 걸.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아시죠. 17장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근데 이걸 대놓고 어겼던 성경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라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으로 다리 저는 거, 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그 나중에 이제 구약을 볼 때 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이 그 예시로 구약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 받더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주를 받냐? 불순종하니까 저주 받더라라는 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책이 욥기인데 그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벌 받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불순종이다, 추다. 그러니까 벌 받는 거다. 왜? 이게 관점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는 곳들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성문으로 끌어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무슨 죄로 죽었어요 이게?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돌로 내쳐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지금 몰아서 죽이는 벌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때 대표적으로 스데반 죽을 때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이 지금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절의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재판을 할 때는 이 재판장이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 재판장이 했는데 이 판결을 무시해요. 자,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판결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판결에 대한 무시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왕정 제도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17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마 이런 생각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기준이 누구였어요? 기준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같이 닮아간다라는 거죠. 닮아가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것,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둘이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가증해져요. 가증한 게 거룩해져요. 거룩한 게 가증해지거든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하라고 해요? 불러낸 무리라는 얘기예요. 불러낸 무리. 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이것은 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나는 세상의 문화를 안 받을 거다?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는데
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이 민족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보면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 거죠. 사사기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안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두 개 다예요. 두 가지 다예요. 못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문화. 뭐 여기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아들 얘기는 하면 참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뭐 모든 청소년들 이야기죠. 흔히 얘기하는 게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안 쫓아낼까요? 못 쫓아낼까요? 게임에서 못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두 가지 다예요. 네, 두 가지 다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은요? 텔레비전은요? 애들 게임은 뭐라고 텔레비전 뭐라고 하는데 공평해야 되니까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네. 쫓아낼 생각도 별로 없고 쫓아낼 힘도 없고 세상에 있는 문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화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영향을 준다고요?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자, 여기 보시라니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 영향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너희 민족처럼 하나님께 지배받고 싶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다니게 되면 내가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수적으로 딸리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왕 요구하면 나 이제 니네 왕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하세요. 왜 안 하냐면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모습 같으세요. 최선의 길이라서 이거 왕의 제도를 제시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최악은 피하려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누구까지는 이게 됐어요. 누구까지는? 사울 하나님이 택했죠. 그 다음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했죠. 그 다음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택했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이제 나라 찢어지면서부터 누구가 누구를 택했냐면 사람들이 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택하실 왕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누구 중에서 택해야 돼요? 내 형제 중에서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해라. 이것은 어쨌든 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이것은 하는데 이제 흠이 있는 게 아달랴를 이세벨을 끌어들이는 것이 불행의 하나의 씨앗이 되죠.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애굽으로 그걸 얻으러 가지 마라. 자, 세상 의지하지 마라. 병마 의지하지 마라. 이걸 대놓고 거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애굽의 왕 그 딸을 왕비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둡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는 것은 그냥 일부 다처제 하지 마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옛날에 왕들의 혼인은 우리 일반 사람들 혼인과는 좀 다르죠. 무슨 결혼한다고요? 정략 결혼하잖아요. 혼인 동맹 맺잖아요. 그러면 서로 힘 없는 쪽에서 딸을 주죠. 대부분이. 딸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쪽이 그래도 좀 우위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자,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마음이 이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 이거죠. 뭘 가지고 와요? 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갖다가 세워져요. 솔로몬 때 이것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만 데려오겠어요? 제사장들 데려와야 돼요. 그 신들. 그러면 그 영향이 퍼지는 거죠. 솔로몬이 왕후가 몇 명이라고요? 네, 300명에다가 첩이 700명. 적어도 300명의 아내에 대한 종교는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한 땅에.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솔로몬 뭘로 만들었어요? 방패를? 이 정도까지 갔어요. 뭐 뽕나무가 뭐 아주 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음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근데 나중에 이 율법서가 어디서 나와요? 지성소에서는 나와요. 왕실에서 왕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발견해가지고 이 요시아가 그걸 찾아내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최선이 아닙니다. 이건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 대책이었는데 백성들이 이걸 다 어겨가게 돼요. 왕들이 이걸 다 어겨가게 돼요.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다윗은 뭐 어겼어요? 4번 어겼죠. 4번.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약속을 하시는데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레위인들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쉬우신가요? 쉬우세요? 쉽지 않죠. 그 하박국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요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진짜요? 진짜 이거 나오면 참 어려워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으로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안 드리니까 그들이 이제 직접 나가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것을 우려하셨어요, 분명히. 이것도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레위인들을 제발 좀 챙겨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 잔소리 자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잔소리 자주 해요? 첫째는 중요하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요. 안 하니까 계속해요. 안 하니까 계속해요.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게 정말 이걸 제일 어기기 쉬운 거니까 그래요. 어머니들, 자매님들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나이에 따라 다르죠. 애들 나이에 따라서. 그거 왜 하죠?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거지만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챙기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반증이죠. 에이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했으면 그토록 잘 챙겨야 되는데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그들은 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도 지금 자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아라. 이것도 영향 안 쫓아낼 걸 아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영과의 교통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죠.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 하나씩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이 일을 하시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겠대요. 그리고 누구 가운데서 태어나실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날 거래요. 자, 그 누구를 위해서 세우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대요. 그런데 어떠한 선지자라고요? 나와 같다라니. 나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그러면 모세와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동일한 일을 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이 뭔가를 우리는 일단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을 일으킨다고요? 한 명을 일으킨다고, 한 명. 그 다음에요, 너희는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아까 했던 모세와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이 뭐죠, 그럼요? 네. 애굽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5절 가서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나니. 무슨 자라고요? 속량하는 자라고 했어요. 속량하는. 속량이 뭐예요? 그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값을 집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모세가 한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의 역할을 부름받았다고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어떻다고요? 동일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누가복음 7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7장에 사도행전 7장에도 그렇고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자꾸 이런 단어를 던져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상에 계실 때 3번 들어요. 3번.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지막 멘트를 다세요. 뭐라고 다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신명기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받으신다고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내 형제 중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신이 오시는 걸 바랄까요? 사람을 오는 걸 바랄까요? 내 형제 중에서 온다고 합니까?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그 민족 중에서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무리들이 동요를 일으켰던 적이 4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바르코코바라는 한 유대인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대교, 기독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메시아다라고 따르기 시작한다고요. 왜?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일 주라고 하는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오늘날도 있는 거죠. 아무튼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지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제 신명기 19장에 가서는 도피성의 규례를 얘기합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이미 3개의 도피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를 3개는
됐어요. 앞으로 들어갈 땅에도 몇 개를 두라는 얘기예요? 3개를 두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래서 저 북쪽에 갈릴리 근처로 해가지고 게데스를 두게 하고요. 쭉 내려와가지고 세겜에다가 두고 더 내려와서 헤브론에다 두고 3곳에다가 두도록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끌어내서 죽여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들어갈래야 들어가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주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 나중에 민수기에도 보셨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다 해방받을 때가 있었죠. 언제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을 때 도표성이 피했던 모든 우리들이 다 살아나는 하나의 예표가 되죠. 다음에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근데 이걸 옮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 있죠? 누구죠? 아합한테 죽었던 사람. 네. 막 나반 막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데 막 이름들이 비슷해서 그러죠.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조상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었던 사람도 있고요. 자, 증인에 대한 규정 다시 얘기하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만약 위증자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자,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뭐냐면,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면 모함을 했어요. 해가지고 저 사람의 벌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만약 그것이 무고죄로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를 주려고 한 만큼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무고를 하면 이 사람의 생명으로 그걸 갚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19장 21절 보면, 내 눈이 뭐 하지 말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마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라. 만약에 무고죄를 하게 되면, 모함을 해가지고 죄를 막 덮어씌우려다가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시면, 네가 그 사람한테 얽어매려고 했던 그만큼 네가 벌을 받도록 해라 라고 여기 굉장히 이 재판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음에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상황이죠. 뭐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땅이니까, 일 중에 하나니까요. 전쟁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습니다. 20장 2절 끝에 보면,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 4절 보실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용기를 가져라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고, 이것을 했던 기록들이 이제 나오죠. 또 이제 여기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새 집 지은 사람, 또 포도원 농사 지었는데 수확 못한 사람, 또 결혼할 사람 있는 사람, 또 마음이 두려운 자 있는 사람, 이들은 전부 다 제외시켜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두려운 자. 어디서 나오죠? 다 돌려보낸 사건. 기드온의 용사들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22,000이 돌아갔어요. 뭘로? 두려운 병으로. 그리고 10,000명에서 9,700명이 이제 물을 제대로 못 넘어가지고 퇴짜 맞았고 300명만 남았죠. 32,000명 중에 300명이면 100분의 1. 네.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100분의 1일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두려움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일을 가져와요? 전염병이에요. 네. 두려움이 진중에 쫙 퍼지면 그냥 손에서 힘이 빠져버려요. 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자꾸 어떤 일을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조용히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거 어려워, 자꾸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된다고, 이건 퍼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여기에서 빠져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두려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을 확산시키시면 하나님의 싸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러 나갔는데, 공격을 하는 곳이 어디냐? 평지가 아니고 성 공격을 할 때가 있다. 도성을 공격할 때가 있다. 그들이 직접 제일 먼저 도착한 성이 여리고 성이니까 도착한 성에서 이제 공격을 그들이 하는데, 제일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라고 하죠. 근데 항복을 권유 안 하면, 그때는 이제 공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공격을 할 때 이 성읍에서 있었던 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포위했을 때 이런 거기에 있었던 과일나무나 이런 나무들 같은 것은 괜히 해치지 마라. 왜 해치지 마요? 나중에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는데, 이방 민족들의 전쟁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허벌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21장이 이제 나무에 달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요. 자, 하나님 굉장히 세세하신데요. 들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범인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각 거리를 재래요. 성문까지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마을, 그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가장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 다음에 남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자를 포로로 잡으면 아내로 삼을 수는 있다. 반드시 그냥 아무렇게나 좀 그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보면 얘기하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리가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아마 결혼 또 할 걸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큰아들이 낳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둘째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와 관계없이 큰아들한테 장자권을 줘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 받은 사람도 있죠. 누구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고 또요.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무리가 가는 거고요. 예외 규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그 예외 규정을 빼고는 전부 다 이 순리대로 따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두 사건 가지고 이것을 반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순리는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둘째 차자를 장자로 세울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이 바꾸지는 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들 이 말씀 많이 인용 혹시 하시나요? 자, 인용 안 하시죠? 그럼 제가 같이 읽으시면 인용 되겠죠? 보시죠.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1차입니다. 이게 1차 경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2차 경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로 해도 안 들었고 다시 말하면 때려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19절,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가라고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자, 아까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었죠? 신성모독죄, 그렇죠? 거기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요. 그럼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죠. 10계명에서 사람에게 속한 계명을 우리는 1에서 4계명으로 본다고요. 유대인들은요,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계명으로 봐요. 5계명이 뭐였어요? 부모 계명이었어요. 부모 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 부모에게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과 동일한 벌을 받도록 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죠.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죠? 예, 아버지가 막 달려오죠. 왜 달려왔을까요? 반가워서.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요.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어요.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반가워서 뛰어간 게 아니고요. 살리려고 뛰어갔어요. 살리려고. 내가 뛰어가지 않으면 당시에 우리나라도 양반은 어떤다고요? 안 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내가 먼저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뛰는 거예요. 왜? 이 규정이 있다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21장 22절 23절에서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법이 나오는데 23절 끝에 나와야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는 나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선지자, 나무에 달린 자, 이 전부 다 구약에 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2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게 되겠습니다.